하나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전에 있는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였다. 그는 아들 7명과 딸 3명을 낳았고 그의 소유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으며 종들도 매우 많이 있었고 그는 동방에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였다. 그랬습니다. 욥기 오늘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욥기는 42장까지 있죠. 욥기는 42장까지 있고요. 그래서 욥은 언제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략 주전 1400년대가 아닐까. 1400년. 그래서 모세 이전 시대, 아브라함과 동시대나 아브라함 이전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추측이에요. 그래서 욥이 살았던 시대는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를 족장 시대라 그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말해요. 그 족장 시대나 그 이전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근거가 뭐냐? 첫째는 욥기서에는 모세 오경을 언급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의해서 이렇다.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다. 모세 오경을 언급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 거 볼 때, 욥은 아마 모세 이전 시대일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장이 없고, 욥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게 이제 5절에 나오는데 제사장이 없고 욥 자신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직접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족장 시대가 아닐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욥의 나이가 이제 욥이 환난을 다 당한 후에 140년을 더 살게 돼요. 이제 마지막에 가면 140년을 더 살고 세상을 떠나는데요. 가령 환난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들이 7이 있고 딸이 3인데요. 몇 살쯤 됐을까요? 아들이 7을 낳고 딸 3까지 낳았는데, 그러면 나이가 한 몇 살쯤 될까요? 적어도 한 50 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50이다. 욥이 이제 환란 당하기 전에 나이가 50. 그다음에 환란이 끝나고 나서 1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 190세 아니에요. 그런 거로 볼 때 아마 족장 시대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그 근거는 뭐냐면 그 부자, 욥은 큰 부자인데요.
동방의 어떤 사람보다 위대한 부자다고 3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의 기준이 뭐예요?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이렇게 짐승의 숫자를 가지고 부자의 그 기준, 척도를 잡았어요. 예. 금이 얼마나 있다, 은이 얼마나 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짐승의 그 숫자, 짐승의 마리 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다, 그 사람이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것을 따질 때니까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나 그 이전 시대로 욥의 시대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 욥이 살던 시대의 그 배경을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이라고 했어요. 우스 땅. 우스는 어딘가? 우스는 팔레스타인 남동쪽에 있는 에돔 땅입니다. 에돔 땅. 사해가 있고요. 사해 밑에 그 에돔 땅, 에서의 후손들이 살게 되는 그 땅이 이제 과거의 우스 땅이에요. 그리고 그 욥의 세 친구들도 고향이 우스 땅이라 그랬어요. 2장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장 11절. 그때의 욥의 세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같이 이 모든 재앙에 대해 듣고 그를 미문하고 유하기 위해 함께 약속을 하고 각각 자기 거처에서 왔다. 네, 대만, 수아, 나아마 이거 다 그 에돔 땅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요,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어요.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전하다, 그 사람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본주의를 섞는다든지 또 어떤 거짓이 있다든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만 오로지 섬기고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완전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순전한 사람입니다. 순전한 사람. 순전해야 돼요. 순전하다는 건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믿음의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 흠이 많잖아요. 우리 뭐 열심히 해도 흠이 많아요. 뭘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흠이 많이 발견되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 연약하고 불완전한데 순전해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직이라고 하는 진실이에요. 진실. 거짓이 없는 믿음. 의롭고 선하고 다 포함되는데요. 정직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우리의 믿음은 정직한가요?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거짓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꾸 손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정직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셔야 돼요. 성격이 삐딱하면 안 돼요. 성격이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 부모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웃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래야지.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아내를 괴롭히는 남편, 남편을 괴롭히는 아내, 정직한 게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도 정직하셔야 돼요. 진실하셔야 돼요. 모든 면에.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한다. 이런 뜻인데요. 존경한다. 존경하는 것보다 좀 더 높은 거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하며 사랑한다. 존경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하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우리 인격이 많이 변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많이 이 성품이 많이 바뀔 거예요. 네.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악을 멀리 하는 사람입니다. 악을 떠난 사람이에요.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한 일을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죄를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죄 짓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친구 중에 죄 짓는 사람이 있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가운데 자꾸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 나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욥은 순전하죠, 정직하죠, 하나님 경외하죠, 악에서 멀리 떠났죠. 이런 사람 참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 엄청나게 복을 받았는데 2절에 보니까 아들 7명하고 딸 3명을 낳았어요. 아들 7명, 딸 3. 귀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자녀가 10명 아니에요. 그리고 재산을 보니까요, 3절에 그의 소유는 양이 7,000마리예요. 예전에는 집에 양이 한 마리 있으면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이 그들의 가족이 돼가지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밥도 먹고 그 양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양이 큰 재산이에요. 예전에 시골에 그 집에 소가 한 마리 있다. 그럼 큰 부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네 집에 소가 있어요. 그 집은 부잣집입니다. 잘 사는 집이에요. 그 소 가지고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황소는 뭐, 야, 대단하죠. 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그 시골 동네에 보니까 소 있는 집이 많지 않았어요. 경운기도 저희 동네 두 집이 있었어요. 두 집. 이장집에 경운기 한 대 있고요. 그 6마력짜리. 저희 집에 10마력짜리. 그 경운기 두 대 있었습니다. 소 있는 집이 몇 집 안 돼요. 양이나 염소, 옆집에 그 아저씨 집에 그 양 있죠. 젖자는 양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양이라고 그러는가요? 산양처럼 이렇게 뿔이 이렇게 달려있고 늘 젖을 짜는데 저 집 하루에 한 바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식구들이 그 젖을 드시더라고요. 젖이 그 양젖이 몸에 좋다고 그 젖을 짜서 드셨어요. 그 귀한 양이죠. 그런데 주전 한 1500년 전, 1400년 전에 욥은 양이 7000마리예요. 양이 뭐 700마리도 아니고 7000마리. 낙타는 몇 마리죠? 낙타가 3000마리. 아니, 낙타가 3000마리. 야, 그럼 그 낙타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소가 500결이. 한 결이는 2마리잖아요. 500결이니까 1000마리네요. 소가 1000마리? 요즘 한우가 한 1000만 원 하죠. 10마리면 1억이에요. 100마리면 10억이네요. 1000마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억이네요. 소는 500개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들도 매우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는 동방의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였다. 과거에 이제 동방, 오리엔트라 그래가지고요. 동방을 오리엔트라 그러죠. 오리엔트 문명. 동방이 이 서방보다 훨씬 앞서가잖아요. 동방이 과거의 선진국이 동방이에요. 그런데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예요. 제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게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예요. 욥이. 제일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세계 1등 부자예요,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욥입니다. 그런데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아들들은 각자 자기 생활에 돌아가면서 아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의 아들들은 각자 자기 생일에 돌아가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을 보내어 자기의 새 누이들도 불러다가 함께 먹고 마셨다. 네.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어요. 생일이 되면 자기 집에 형제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제일 맏아들의 생일이다. 형제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 베풀고, 둘째 아들이 생일이다. 그러면 또 불러다가 또 잔치 베풀고. 좋네요. 생일 잔치를 벌렸는데 맨 뒤에 보니까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다 보면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혹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해가지고 욥이 이 생일 잔치가 끝나게 되면 다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5절 읽어보세요. 잔칫날이 끝날 때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만큼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지어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 모른다 하였기 때문이다. 욥이 항상 이같이 행하였다. 네,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삼가 조심하고, 우리 아들들이 혹시 실수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을까?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해서 잔치가 끝나면 아버지 욥이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비하는, 항상 근신하는, 조심하는 생활을 했어요.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뭐 자녀들 마음대로 해라 이러는 것보다도 항상 부모가 그 자녀들의 생활을 돌보고 관리를 해야 돼. 관리. 부모가 관리를 해야 돼. 부모가 관리하지 않으면 누가 관리하나요? 자녀를? 자기가 알아서 할 거다. 알아서 할 수 없어요. 알아서 할 정도면 뭐 걱정하지 않겠는데, 자녀들이 알아서 할 정도가 되려면 방법이 있죠. 무슨 방법이냐? 고생을 많이 하면 돼요. 자녀들이 고생을 억수로 많이 하면 겸손해져요. 하나님 두려워해요. 그거 뭐 시키지 않아도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까딱 잘못하다가 다 거들난다. 하나님께 매맞는다. 하나님께서 다 그냥 다 갈아엎으신다. 그걸 깨닫게 되면 항상 조심합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철이 빨리 든다 그러잖아요. 고생 많이 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야, 하나님 정말 무섭다. 하나님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네. 알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라도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부모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또 특별하게 하나님 믿음 주셔가지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대부분 하나님께 바로 못해요.
그럼 자꾸 얘기를 해야 돼. 잔소리 자꾸 해야 돼. 자네들은 잔소리를 듣지만 하나님 말씀 자꾸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뭐 누웠을 때든지 계속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고 신명기 6장에 네 자녀들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계속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줘라. 자네들 들을 땐 잔소리로 들릴지 몰라도 말씀을 계속 말해줘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돼요. 아버지가 하는 말로 엄마가 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괜히 교만해가지고 잘난 척하지 마. 말해주는 거예요. 지 주제도 파악 못하는 주제 왜 잘난 척하고 그래? 이 자신을 알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지까지 그게 뭔데? 야 니까지 그게 뭔데 그러냐? 어? 너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네 멋대로 하다가는 너 망한다. 잔소리? 잔소리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주의 지켜야 돼. 11조 생활해야 돼. 양심 똑바로 써야 돼. 게으르면 안 돼. 놀면 안 돼. 부지런하게 일해야 돼.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 거짓말하지 마. 욕하지 마. 사기치지 마. 사람들 괴롭히지 마. 이 주제를 알아. 니까지 그게 뭔데 그래?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예요? 우리 지금 어디 삽니까? 용인에 살아요, 용인. 용인이 어디예요? 용인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세계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용인이 어디예요? 용인 아무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을 알게 된 것도 얼마 안 돼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유명해져 가지고 좀 뜨고 있는데 겸손해야지. 뭐 김치가 뭐 세계 음식이 되었다. 된장이 뭐 세계 음식이 되었다. 고추장이 어떻고 뭐 부대찌개가 어떻고 라면이 어떻고 뭐 초코파이가 어떻고 뭐 한국 음식이 뭐 떴어요. 글쎄 겸손해야 돼요. 뭘 되게 뭐 잘한 것처럼 뭐 한국 치킨이 이렇게 맛있다고. 예, 우리나라 치킨이 맛있죠.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닭다리 잘 굽는다고 뭐 조금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괜히 우쭐해가지고 그게 뭐 어때서 닭 좀 잘 굽는 게 그게 뭐 대단하다고. 조심해야 돼요. 우리 별로 알아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래요. 괜히 교만해져가지고 부모에게 말 함부로 하고 자녀들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성경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녀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근데 욥은 그렇게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면 다 불러요. 다 들어와라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혹시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까? 그리고 얼마나 참 경건합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욥이 부족한 거 있을까요? 종이 얼마나 많아요? 종이 뭐 수백 명. 종만 해도 뭐 수백 명일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 부자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세계 제일 가는 부자입니다. 욥, 아브라함, 이삭, 야곱, 큰 부자들이에요. 거부들이에요.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왕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하고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말라고. 너무 세력이 크기 때문에. 집에 있는 병사, 아브라함 집에 있는 병사만 318명인가 됐잖아요. 자기 집에 군대가 있어요. 아브라함 집에 군대가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큰 부를 주세요. 그래서 욥은 항상 모든 일을 행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믿음을 하려고 그러고, 또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만들고, 예배 다 잘 드리게 하고. 그거를 계속 말해줘야 돼요. 듣기 싫어한다고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 아니, 부모 세상 떠나면 누가 얘기해줘요? 예? 부모가 세상 떠나면 누가 그거 얘기해줍니까? 그 자녀들에게. 부모가 얘기해줘야 돼요. 교회가 말해주면 좋지만 부모가 말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는 말해줄 수 있잖아요. 예. 기분 나쁠지도 모르지만 말해주는 거예요. 야, 네 주제를 알아? 니까지 그게 뭔데 건방지게 그러는 거야?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너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너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걸리면 넌 큰일 나. 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 이렇게 건방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래도 말해줘야 돼요. 주제 파악을 하라, 주제 파악. 실력 있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배운 사람들은 겸손해요. 실력도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게다가 믿음도 없어 가지고 하나님도 잘 섬기지 않고,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욥은 아예 그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자네들이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 두려워하도록. 그런 거 보면요, 여러분, 사업이 커보세요. 가령 뭐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중견기업이면 직원이 50명 이상이에요. 중견기업 직원이 한 50명 이상 되고 연 매출이 한 100억 이상 된다. 매출 100억은 훨씬 더 되겠죠. 뭐 한 200억이든 300억이든 그런 회사를 경영한다고 생각해 얼마나 바빠요?
정말 바쁩니다. 여기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종들도 많은데 그거 다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하는 게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들에 나가서 일해보세요. 조금만 밭대기라도 하나 있어 보세요. 그거 뭐 얼마나 바쁩니까 사람. 김 매야죠, 뭐 씨 뿌려야죠, 약 쳐야죠, 또 걷어들이고 또 심고 뭐 얼마나 바빠요. 근데 이렇게 사업이 큰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욥은 그 믿음으로 사는데 철저한 거예요. 아주 철저해요.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쁜 사람이 자네들 뭐 생일 잔치 끝나면 다 불러다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참 자녀가 10명인데 그 꼬박꼬박 다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하는 걸 늘 보는 거죠. 아버지가 하는 걸 늘 보고, 아버지가 하나님 섬기는 걸 늘 보고, 기도하는 걸 늘 보는 거예요. 그 보는 게 중요해. 보는 거 봐야 돼. 예. 한 번 보는 게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거 늘 보는 거, 성경 있는 거 늘 보는 거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보는 데서 성경 읽고, 자녀들이 보는 데서 해야 돼요. 뭐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보여줘야 돼.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절 읽어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시니. 네. 6절에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 아,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여기서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냐? 택함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천사는 하나님 부르시는 종이에요, 종.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천사들이 하나님께로 나왔고요. 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나왔는데 그 가운데 사탄도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디서 오느냐 물었더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랬어요. 너는 어디 갔다 왔느냐 물었더니 사탄이 예, 저는 땅을 여기저기 돌아 두루두루 다녀왔습니다. 그래? 사탄이 여호와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아니,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사탄이 뭐라 그래요?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소유에 울타리가 되어 주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의 가축이 땅에서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셔가지고 욥이 부자 됐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셔가지고 부자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말해요. 좋은 쪽으로 말을 안 해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말하고 좋은 쪽으로 말하지 않는 거. 그 마귀 역사입니다.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뭘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못 봐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그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 없어요? 불평하는 마음 없어요? 사탄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12장 10절에 밤낮 하나님께 가서 참소하는 자라. 참소하는 자. 12장 10절 읽어보시겠어요?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 나라와 또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냥 참소하는 사람, 참소하는 자. 이게 마귀예요. 참소는 뭐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우리가 뭐 고자질하는데 고자질? 그냥 그 잘못한 거. 잘한 건 말 안 해요. 잘한 건 말 안 하고 잘못한 것만 말해요. 하나님 징계하셔야 됩니다. 매를 때리셔야 됩니다. 저주를 내리셔야 됩니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께 참소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마귀예요. 그렇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 마귀의 참소를 듣고 뭐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원래 마귀는 원래 그래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항상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속상하게 해요. 화나게 만들어.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입으로 아주 사랑스러운 말, 예쁜 말, 듣기 좋은 말,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하기도 바쁘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 하고. 근데 그 입으로 그냥 못된 말만 자꾸 하고 다른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 뭐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둥아리?
뭐 물고기는 아가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입이에요? 그냥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말도 못해요. 그 사람 앞에 가서 직접 말도 못하면서 그냥 뒤에서는 그냥 이런저런 말을 계속해. 아니 직접 가가지고 말하든지 아니 말을 하지 말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정작 할 말이 있으면 직접 가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사실이 이렇다. 서운한 마음이 있다. 속상하다. 아니 말을 하든지 아니 말하지 말든지 직접 가가지고 말도 못하면서 뒤에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험담하고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누구하고 많이 닮은 거 아니에요? 그 마귀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욥을 참소하는 거예요. 아,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건요,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욥은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믿음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네 가지 있잖아요. 믿음이 순전해가지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다. 야, 참 욥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오늘 저희들도 세상이 뭐 험한데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욥과 같이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신앙의 인격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